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처럼 보이실 겁니다. 교회가 창립된 후에 생겨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비슷한 본문이 이미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42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시작. 아멘. 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교회가 어떠한 생활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좀 비교하여 보면은 사뭇 좀 본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듯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이야기들까지도 말씀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이런 떡을 떼거나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런 얘기들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오히려 한 가지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걸 재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재정, 물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자, 32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이 32절부터 37절까지의 전체 내용 안에 스며 있는 것은 물질 그리고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물질과 소유.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가 물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갔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이 매우 이상적인 모습처럼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이상적인 물질관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우리가 소위 말해 이 본문의 말씀이 물질관에 대해서 재정관에 대해서 많이 착안되어지는 본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상적인 물질관과 재정관에 대한 이야기인가? 물론 그 이야기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재정관에 관련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궁극적인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자인 누가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냐 했을 때 당시에 물질에 대한 관리,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 당시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얘기해 주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의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고 또 더 아름다워 보이고 오늘의 말씀은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이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향 곡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4장의 말씀에 와서는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32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2장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당시는 어땠죠? 교회가 이제 창설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모여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시점이 2장의 말씀이라면 4장의 말씀은 뭐죠? 배운 것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건 단지 사도들에게 배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체득되어진 복음적인 삶을 그들이 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뭐죠? 2장보다는 4장이 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가까웠을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 이런 모습이 더 충만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일 텐데 왜 물질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 성령의 강한 내주하심의 경향성은 결국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성령의 강한 내주하심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 가운데 양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양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한 가지의 예시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과 소유를 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면서 다른 부분에서까지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을지를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5장을 펴놓고 함께 오늘 본문이랑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여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편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바로 이 물질에 관련된 것이 아닌 바로 이 본래의 본질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적인 모습, 바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쉽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뭐예요? 억누르는, 다시 이 씨름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육신과 성령의 내적인 씨름입니다. 육신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이 강력할 때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 떨어지는 모습들. 다시 말해서 육신과 성령의 교차되어지는 내적인 씨름의 모습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다음 구절이 바로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육체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 숭배 쭉 가면서 이단, 투기,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가 원하는 육체 욕심을 따라 나타나는 양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22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해 볼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 9가지만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양상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한 얘기할 때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인가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도 나타나죠? 성령의 일도 나타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쫓아서 우리에게 성령의 일들이 나타남과 함께 내 육신의 관성과 옛적 죄된 모습의 관성들이
또한 사단의 꼬임이 우리를 어느 편으로 나가게 하죠? 이 육체의 소욕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 동일하게 작동이 돼요. 근데 육체의 소욕만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모르고 구원받는 영접한 일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죠? 성령의 일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이제부터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달려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두 양상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그럼 어떨까요? 당시 교회에는 성령의 양상, 다시 말하면 물질과 소유의 영역에서 이 성령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누가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장의 말씀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명백히 현 상황이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한 양상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32절,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물건을 뭐 했다고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행위, 내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소유를 부정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예요. 자,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일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어떤 거죠? 이게 만약에 교회 안에 육체의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의 모습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겁니다. 내 소유를 강하게 주장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오늘 이 열거되어진 것을 보면 시기가 나타날 것이고 분열이 나타나고 투기가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물욕이 내 안에 충만해서 물질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하죠? 다 내 것을 소유하지 않고 나눠주고 싶어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융화되어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에 해당되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로 보면 뭐죠? 사랑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양선, 절제, 그리고 희락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보할 때도 물질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어떤 게 나타나고 있죠? 사랑이 나타나고 양선이 나타나고 그리고 절제와 희락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욕이 가장 취약한 영역인 이 물질의 영역에서 무엇이 나타났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 성령의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양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러한 성령의 이상적인 양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꼭 필요한 것.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길 원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게 31절입니다. 자, 31절의 말씀을 오늘 괜히 읽은 것이 아니라 31절의 말씀에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죠. 그건 뭐죠? 다 성령이 충만하여예요. 자, 교회가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되려면 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다 성령이 충만해라 라고 할까 하다가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다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좀 추상적이죠. 그럼 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은 가진 자들, 물질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누구에게요?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물질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충만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근데 다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도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진 자들도 그리고 소유한 자들도 자기 것을 파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그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받은 적도 없지만 성령의 강한 감동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게 되는 사람도 이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여서 이건 내 소유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난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내 것이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국가와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국가에서도 복지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정부도 복지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복지라는 것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이건 찾아 먹어야지, 이건 내 거지 하는 생각들이 있죠. 근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나눔과 교회에서의 섬김은 가진 자들에게 동일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랑과 양선과 절제와 희락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소유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한 자나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만 있어야 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 어디까지 이르렀냐? 지도자들까지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들이 판 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가져다 놨죠? 사도들 앞에 가져다 두었어요. 그 사도들마저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것을 필요에 따라 아주 아름답게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도자에게 그러한 성령이 충만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안에선 무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의 사정에 따름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사욕을 따라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물질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소유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것을 나누는 사도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함께 따르게 사랑과 양선과 희락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절제하고 서로 나누는 일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충만한 은혜가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충만함 가운데 있으려면 다 충만해야 합니다. 소유한 자만 충만해라 할 수 없어요. 아니, 가난한 자 너희들만 충만해라 할 수 없어요. 아니, 지도자만 충만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지를 알고 뜻까지도 잘 모를지라도 그 사랑의 은혜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면 그곳에서 성령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상급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상급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도인지 수준인지는 아마 생각들이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상급을 주신다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잊지 말아야 돼요. 천국에서 상급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모든 좋은 일들, 착한 일들, 주님 앞에서의 공로를 다 계산해서 주님 앞에 영수증 들이밀고 명세서 들이밀고 주님 앞에 저 이렇게 상급 받을 게 있는데 좀 주십시오 하는 게 천국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실 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이거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천국일까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습도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취하고 다 내 것에 바빠서 내 소유, 내 것, 은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은 은혜 받고 선물 받아야 돼. 이런 기도 말고요. 어떤 기도죠? 정말 주님, 그분 한 분이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했다고 다시 내가 무엇인가 호주머니에 담아야지 하는 생각 버리시길 바라요.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 내가 이 일들을 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충분한 것인지를 알고 달려가는 자의 모습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여기 나오시나요? 제가 어제 아주 특별한 질문, 돌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은 어떻게 예배를 참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가끔씩 이렇게 돌발 질문을 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어떤 마음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정죄하거나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이제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수려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일들 우리가 이제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대감이 넘치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내와 식사하면서 나누는데 저의 마음속에 다시금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 성령 충만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한번 더 보아야 될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아멘.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의 어느 부분을 유심히 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물질을 나누게 되어진 근거의 말씀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물질들을 나눴습니다. 재정들을 나눴어요. 바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물질과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냥 아무런 어떤 인풋이 없이 그들이 그저 자기들의 마음 섞인 대로 한 행동이 아니라 분명히 근거가 뭐였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행한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이 사도들이 거리에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이미 같이 무리된 자들을 향하여 그 복음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적용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들은 자가 한 번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능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교회가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일회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듣고 주님 앞에 은혜로 나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이런 성령의 양상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신기해 보이는 본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왜요? 복음이 증거되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내 가슴을 때렸어요. 그리고 그 가슴을 때린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삶에서 내 손과 발로 행하게 되어지는 이 일이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기 어려워 보이니까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물질을 통용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색다르게 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칫 오해해서도 안 돼요. 소위 이런 거죠. 복음을 믿었다면 재산을 전부 헌납하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다면 재산을 모두 헌납하라는 의미로 잘못 착용이 되어지면 한국 교회에서 나타난 여러 부작용의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억대의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억대의 헌금을 하시는 것을 또 제가 그 당시에 물질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교회가 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관리해야 될지 같이 논의하는 상황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오더니 다시 헌금을 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논의되어지지 않은 헌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가정이 불화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도 적지 않은 혼란함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헌납하는 것을
그냥 성경의 의미로 알고 그렇게 했어요. 좋은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이 일들이 자칫 부작용처럼 나타나게 되어진 일들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전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려 깊은 순종. 순종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를 꼭 여러분 사려 깊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결여되었을 때 안타까운 일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되어지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복음적인 자세인가? 바로 물질이 아니라 한번 따게 내 존재에 집중하는 것. 이 물질이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아니에요. 내 존재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어떻게 드릴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따져 물어야 돼요. 언제든지 사려 깊은 순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자신을 따져 묻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인지,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은혜 충만한 자의 모습인지가 선행되지 않고 무언가 먼저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걸 교회 여러 가지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목사님 저런 설교하면 또 성금이 떨어질 텐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성금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헌금이 넘쳐나나 줄어드나 이런 액면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존재로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앞에 큰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있느냐예요. 말씀 앞에 난 큰 은혜 받는 자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얼마를 드렸는지 몇 푼을 드렸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인된 사람들은 있는 거야.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내 옛 자아가 아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충만하신 그분 앞에 더 이상 나는 옛 자아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의 모습. 여러분 5장 24절은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의 정리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육체의 소욕, 또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24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자냐? 옛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네 안에 계셔요. 성령이 살아 계시다고요. 그럼 그 은혜와 함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까? 바로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감동 가운데 내가 드리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당장에 은혜도 없는데 나 어떤 걸 드릴까, 나 무엇을 드릴까부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내 반응이 나타나냐면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얼마를 받겠지,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으니 얼마를 나에게 허락하시겠지. 얼마 전에 얘기했으면 축복론이에요. 드린 만큼,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인풋했더니 이렇게 내가 받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인풋, 내 안에 있는 내 욕정을 인풋했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내 욕정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맺혀지는 것은 당연히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내 욕구가 올라올 때 나는 내 옛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하라, 그저 내 안에 어떤 대단한 강력한 임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주님과 내 안에 있는 내 옛 자아의 그 관성과의 씨름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승리한 사람 한 분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는 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걸 분명하게 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재산을 팔아 놓으라고 한 이야기가 없어요. 당신 재산을 팔아서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마음에 어떤 부담적인 요소들, 나는 이걸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담적인 요소가 작용했다라고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 사랑 앞에 눈물 흘리다 못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왜 기도하냐? 주님, 더 많은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이제까지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백성들,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으면 많이 드리고 적으면 적게 드리고 이런 접근 아닙니다. 드리고 기적이나 원함을 성취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 은혜를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적도 아니고 우리의 섬김도 아닙니다. 우리 이 예배당으로 오면서 그 일을 놀랍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어느 것 하나도 우리 것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 교회에 있는 모든 기물과 일들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어차피 교회가 또 들어설 것이니 그 교회에게 전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우리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럴 때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또 채우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좋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거를 좀 취해야지 이럴 수 없잖아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은혜로 시작할 때 어떻게 바꿔 잘못된 육체의 열매들을 맺겠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한 번 더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가? 한 번 더요. 나는 지금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한 주간 여러분 계속 기억하고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물어가시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래 나는 예수의 사람이지, 그래 나는 십자가에 이미 옛자를 못 박은 자지, 나는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아멘, 내가 그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 모든 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요. 다 성령 충만합시다. 다시요. 이게 이런데 이게 잘 맞아야 돼요. 다 성령 충만합시다. 다 큰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